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40절로 52절입니다. 제가 적는 신약성경 90페이지 누가복음 2장 40절로 52절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함으로 이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다 찾았으면 아멘. 40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다 같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소년기에 관한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은 소년이신 예수님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가, 얼마나 탁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와 비유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 지혜의 결과가 또 어떤 것을 가져다 주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자라가면서 결국은 지혜가 뭐예요? 충만해졌다. 이 바뀌기 전에는 충족해졌다. 이렇게 성경이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충족이라고 한 말은 충분하고 족하다. 즉 지혜가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그 지혜가 충만하신 그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52절 한번 볼까요? 그 결과가 52절에 나와요. 52절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이제 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그 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결과가 무엇이냐 할 때 52절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뭐예요? 사랑을 받더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지혜가 육신의 부모와 비교해서 얼마나 탁월한가, 그리고 그 지혜의 결과가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1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 부모가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어느 때 올라갔대요? 6월절. 왜 6월절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차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뵈야 되거든요. 그 3차가 뭐예요? 절기이죠.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6월절,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보리 추수하고 이렇게 가는 맥추절, 또 맥추절을 또 다른 말로는 뭐 77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77에 49 다음에 50일째 되어가지고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는요, 가을에 또 추수를 탁 하고 보관을 해요. 그때 이 절기가 뭐예요?
수장절이라고 얘기하고, 이때 또 뭐를 하는가? 광야에서 초막을 탁 짓고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거든요. 출애굽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몸소 체험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때 하나님 앞에 꼭 보여야만 돼요. 근데 이때가 지금 어느 때예요? 유월절 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부모가 유월절로 갔어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뵈려고 한 그때 그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얘기하죠? 42절. 시작.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예수님께서 12살, 그 12살 되신 예수님이 그 부모님을 따라서 어디에 올라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유대인들은 12살이 되잖아요. 남자아이들이 12살이 되면 율법의 아들이라 그래서 반드시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웠고, 율법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르쳐주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에 주어진 그 율법의 의무를 그들이 지켜야만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살이 되어서 그렇게 가죠. 12살 전에는 아무래도 어려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좀 미숙하죠. 우리가 세례를 줄 때요, 그 15살 이후에 이제 세례를 주거든요. 그때에 이제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은 친구들은 그때 이제 입교식을 하고, 그때 유아 때 세례를 받지 못한 친구들은 이제 그때 세례를 비로소 학습문답을 통해서 세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왜 그렇게 정하는가라고 했었을 때, 그 전에는 자신이 판단할 수 있지 못해요. 자신의 신앙을 고백을 통해서 주님을 제대로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12살 이후, 여기서 말하는 12살 또는 우리가 말하는 고등학교 1학년 될 때, 그때는 자신이 이성으로 분명히 판단을 하죠. 그래서 자기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주님을 정말 믿든지 안 믿든지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12살 전에는 판단하기가 참 그랬습니다. 근데 12살 되면 이성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율법의 아들이라 그래서 율법에서 명한 그런 여러 의무들을 이제 다 지켜나가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몇 살이 됐어요? 12살이죠. 그래서 이제 그의 부모와 함께 어디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이제 절기를 다 이렇게 마쳤겠죠. 이때 절기를 이렇게 마치고 어떻게 이제 자신의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돌아가다가 그 예수의 부모가 예수님을 딱 찾았더니 없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참 부모가 돼가지고 어떻게 아이를 저렇게 관리하지 못할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럴 수도 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남자들은 3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게 되는데 그때 개인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마을의 단위로 올라가요. 마을 단위로. 우리가 구약의 11조를 이제 배우게 되는데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에 3조를 드리거나 아니면 10에 2조를 최소한 이상 드렸다 이렇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에 3조를 드렸어요. 하나 10에 1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드리고 되고요. 또 10에 하나는 이제 바로 오늘 말하는 이 축제를 위해서 사용해요. 1년 3차 하나님 앞에 이건 엄청난 축제거든요. 그래서 그 10의 하나를 딱 모아놔서 이것을 가지고 그 마을에 있는 레위인들과 그의 식구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11조 하나를 그 비용으로 써요. 축제의 비용으로. 그래서 10의 2조를 딱 쓰고요. 또 10의 3조는 어떻게 드리냐면 3년마다 한 번씩, 그러니까 매년 드리는 건 아니고 3년마다 한 번씩 구제를 위해서. 그래서 마을에 큰 곡식장구를 놓고요.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그 창고에다가 11조를 다 해서 이렇게 모아놔요. 그래서 그 마을에 오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구제하는 용도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격히 따지면 10의 3조 또는 최소 10의
2조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0의 1조를 바로 이 새 절기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사용하는 비용으로 써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가요. 그래서 거기서 다 마친 다음에 돌아올 때에도 어떻게 돌아가냐면 제일 앞에 어린아이와 유부녀들을 먼저 이렇게 앞세우고 뒤에 남자들이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이 동네별로 움직이기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도 당연히 그 무리 속에 누가? 예수님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내 자녀를 딱 찾아봤더니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큰일 난 거죠, 이제.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뭘 하고 있었는가요? 자, 45절 46절 45절 46절 45절 46절 자, 시작.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몇일이요? 사흘. 하루, 이틀, 사흘, 3일 동안 3일 만에 다시 이렇게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막 뒤졌겠죠. 뭐 처음부터 성전에 간 건 아니었던 것 같고 딱 뒤다가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서 그 12살밖에 안 된 소년 예수 자신의 아들이 육신의 아들 예수가 누구요? 선생들 랍비들이요. 랍비들은 율법의 박사들이잖아요. 그분하고 뭐예요? 말씀하신 것을 듣기도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또 자꾸 뭐예요? 묻기도 하시고 이렇게 토론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몇 살 때부터 사역을 감당했어요? 30살부터 감당했잖아요. 30살쯤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그러면 그 전에 예수님이 뭐였는가? 물론 육신적으로는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되어가지고 목수의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마리아를 비롯한 육신의 동생들을 잘 섬겼다라고는 알고 있으나 그것만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냥 그런 일들만 하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30살이 되니까 그 사역을 막 시작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힌트가 뭐냐면 예수님은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굉장히 연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연구하고 그리고 이 경건의 삶이 그대로 삶의 몸에 배겨서 사역을 시작할 때에도 기도했을 뿐만이 아니라 또 피곤한 중에서도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또 열심히 기도했던 걸 보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은 말씀에 대해서 잘 준비하고 그리고 또 기도도 열심히 준비하는 굉장히 경건한 그렇게 준비된 예수님이 이제 30살이 되었을 때 공적으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막 만났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걱정하겠죠. 너 왜 여기 있느냐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참 황당한 대답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48절 한번 볼까요? 자, 읽어요.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시바에 너를 찾았노라. 당연하죠. 이게 좀 약간 꾸중하는 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뭐 당연 육신의 부모로서는 당연하지 않겠어요. 자, 49절 4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 이거 뭐 당연히 부모가 자식이 없어졌는데 찾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니까 왜 나를 찾냐고 대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내 아버지가 누구요? 뭐 우리 신앙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얘기하지 마. 육신의 부모가 누구예요? 마리아하고 그잖아요. 저기 요셉과 마리아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지금 자신 너 왜 여기 있냐? 왜 우리 이렇게 걱정시키는 거야 부모님들을? 그랬더니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들 수가 있죠. 그리고 누가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이 성전은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니까 내 아버지의 집에 내가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아버지의 집 이 성전에 있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뭐예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50절 한번 봐요.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알았어요. 내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성전은 누구의 집이에요?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집이고, 그러므로 아들인 나는 우리 아버지의 집인 이 성전에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았는데, 부모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자, 이 부모가 몰랐어요. 부모가 정말 몰랐는가? 원래는 알았어요. 처녀인 마리아가 아기 가졌고, 자신의 약혼녀인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고 하는 것 때문에 충격을 먹었어요, 요셉이. 그때 누가 나타나서 얘기해요?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야, 내가 너 남자 가까이 안 한 줄 알아. 동정인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죠? 너에게 임신을 시키신 거야. 그분은 바로 이런 분이야 하고 얘기를 다 해줬어요. 요셉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데려오기 두려워하지 마. 바로 이렇게 된 거야. 알았어요. 자, 우리가 저번에 배웠죠. 할례 행하려고 왔어요. 안나하고, 그 다음에 시므온이 이분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구원할 위로자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몰랐대요. 이때는 태어난 지 8일 되고, 그죠? 정결의식 시킬 때 33일 지나서 40일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는 몇 살이 됐다겠어요? 12살. 그러니까 그 안에 몇 년? 12년 지나면서 뭐예요? 감각이 무뎌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린 소녀는 갓난아기 때는 몰랐지만 점점 자라가면서 자기가 너무나도 명확해졌어요. 내가 누군지 알거든요. 근데 반대로 처음에는 알았다가 12년이 진진진진 흘리면서 자기 부모들은 오히려 그냥 육신의 아들, 내 아들로만 지금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알았어요. 예수님은 지혜롭죠. 그러면 예수님 뭘 알았을까요? 그리고 그의 부모는 뭘 몰랐을까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성,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았다. 예수님은 뭐라요? 내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어요.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의 부모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육신의 자식, 내 자식인 것으로만 알았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천사가 다 가르쳐주고 여선지자 남선지자가 다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망각해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쭉 보게 되면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 내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자신은 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요, 그때도 내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자신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전할 때에도 자신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럼 예수님이 뭘 알았는가? 자신의 사명을 알았어요. 자신의 사명,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 또 다르게 얘기하면 자신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9절에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래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여기서 있어야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데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누가복음에서 사용될 때에는 사명과 관련돼서 사용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전도와 관련해서 이제 또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에 죽고 난 뒤에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실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있어야라고 하는 말, 데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가, 자신이 이 땅에 왜 왔는가, 와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아셨어요. 지혜와 지식이 있어요. 근데 그의 부모는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와 비교해 보았을 때 예수님은 되게 어떤 분이세요? 지혜로우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지혜로운 사람인가? 그렇지 못한 사람인가? 제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무식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말을 참아 못해이고 지혜로운 사람인가 아니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인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니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해요?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아유, 나는 지혜롭지 못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 이건 뭐 이렇게 겸손하게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확실하게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자, 지혜로운 사람 손 들어봐요. 자, 우리 김명숙 변호사님, 또 김영숙 집사님, 또 난 지혜로운 사람이야. 원래 그러면 나는 무식하다는 얘기는 참아 못하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야. 나는 좀 덜 지혜로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야. 손. 그래요. 이게 정답이에요. 들기도 그러고 안 들기도 그러고 그냥 침묵하는 게 사실 그게 제일 안전하죠. 애들 말로 안전빵. 제일 안전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지혜롭지 않은 사람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님처럼 내가 누구인가를 알으면 돼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으면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으면 나는 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누군지도 모르고 내 사명도 나는 몰라. 내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 나를 칵 집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고 이렇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을 모르면 그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알으면 나는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 오늘 우리는 누구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우리는 누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 자신을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집은 성전이니까 나는 어디에 있어야 돼? 성전에 있어야 돼. 그리고 뻔뻔하게 그 성전에 딱 있었어. 거기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이렇게 함께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누굴까요? 자, 그러면 한번 찾아봅시다. 졸리시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자, 우리는 누구인가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뭐 다시 확인만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자, 12절. 띄어놨어요. 자,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오늘 우리가 누구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자, 주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자녀를 삼아주신대요. 친자가 아니고 양자를 삼아주신대요. 어디에 나오는가? 양자. 로마서 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 한번 더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 이렇게 늦게 띄워주면 방송식 잘리는 경우가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 자, 띄워놨어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님을 어떤 영어로 표현했느냐면 양자의 영. 이렇게 양자의 영을 표현한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뭘 삼으시겠다고요? 양자를 삼으시겠다고 하는. 그래서 양자의 영이라 그래. 친아들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양자예요. 양자.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먼저 주셔요. 그 성령을 통해서 아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얘기한 대로 영접하고 믿어요.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동생들. 양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게 오늘 우리의 신분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가? 이것을 아는 것이 왜 지혜로운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나의 인격과 삶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반대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의 삶이 엉망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요, 헛짓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거룩한 분이다 그래.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양자를 삼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도 뭐 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 아버지 그 자식이에요. 그냥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당연히 누구?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마귀의 자녀라고 하면 내가 거룩하게 살 이유가 없어요. 내 부모인 마귀처럼 내가 범죄하면서 죄 지으면서 그렇게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나의 부모처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는 내가 입술로 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막 이렇게 고백한다고 너 진짜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는 뭘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나의 인격과 나의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성품과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가를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저 사람의 성품과 인격과 저 사람의 삶을 딱 보면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지 않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20절에 뭐라고 해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게 사과나무인가 사과나무가 아닌가? 이게 알맹인가 쭉정인가? 그럼 뭐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백날 이게 무슨 나무지? 이게 무슨 꽃이야? 무슨 꽃나무야? 이것은 무슨 나무야? 무슨 나무야? 다 달라. 왜? 비슷하거든. 근데 이게 진짜 무슨 나무인가를 알 수 있는 것, 진짜 무슨 나무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은 이 나무의 꽃을 보거나 열매를 딱 보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열매가, 이 꽃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를 확증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백날 내 입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백날 얘기해봤자 그건 내가 그냥 내가 하는 말일 뿐이요. 하나님이 정말로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너는 내 자녀야. 당신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나의 인품임을 나타내 보여야 되고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의 열매들을 나타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의 열매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너희의 착한
악한 행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이 삶의 열매, 이것을 보일 때 우리가,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여러분의 삶으로, 인격으로 그렇게 나타내 보임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딱 드러내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런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또 뭐예요? 아까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 자신의 사명을 예수님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마태복음 20장 뭐요? 2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21장 8절에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뭐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러 왔다. 이 섬김은 뭐냐?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물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이 노비예요. 근데 내가 이 노비를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해? 노비의 값을 지불하는 것. 이게 대속이에요. 대속물, 물질.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살려면 이 사람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해요? 저 사람에게 지불하고 이 사람을 사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 세상에 있는 죄로 인하여 죽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신 십자가에 내어놓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도리어 뭐예요? 섬기려고 했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내셨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또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6장 38절 보게 되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의 뜻을 행하려고 한 게 아니고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한 게 아니라 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얘기를 해요. 이 땅에서 자기는 살아갈 때 한 번도 자신의 뜻대로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거스른 일이 없어요. 전부 다 아버지의 뜻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알아요. 특별히 예수님이 어디에 있다고 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 그게 어디예요 지금?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이거든요. 이 예루살렘에서 구원의 정점을 찍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종려주일. 죽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죽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뭘 이루어요? 구원을 이루어요.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의 집, 이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너 구원했으니까 너 그저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니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구원하시고 네 마음대로 살아. 이 땅에서 네 마음대로 다 살다가 그냥 내가 부르면 내 나라에 두라. 이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게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구원하신 이유는 사명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사명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부르신 자,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사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죄 지은 사람들을 다 징벌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를 드러내라고. 그런데 이 사명은 누구에게 주었는가? 출애굽한, 오늘로 말하면 애굽의 지배와 다스림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이 사명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명은 어떤 자에게 주어지냐? 구원한 사람들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구원은 종점이 아니고 시작이요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가 구원을 이미 받았으나
구원을 우리가 점점 이루어 가야 돼요. 그래서 구원 받았으니까 도덕적 율법 폐기론자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 어떻게 살아도 나는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구원 받을 거야, 이게 잘못됐다니까요. 구원을 물론 이루어졌으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이 그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 그래요. 구원 받았으면 난 구원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마음껏 살아도 돼, 그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점점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마신 게 아니고, 구원하는 우리에게 뭘 맡기셨다고요?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거예요. 무슨 비유요? 달란트의 비유. 어떤 임금이 종들을 불러가지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기고 자기는 외국에 가요. 그러다가 가면서 나중에 계산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예요? 장사하라고, 오늘날로 말하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능력만큼 주셨어요. 막 감당하지 못할 만큼을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주고 네 마음대로 해가 아니라 너에게 주신 그 능력만큼, 너에게 주신 그 은사를 사용해서 그것을 잘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임금이 와서 뭐예요? 불러서 회개합니다. 장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처럼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사명도 모르고, 그래서 그 사명도 전혀 감당하지 않고 그저 이 땅에서 쓸모있는 그냥 없는 인생을 그저 살아가다가 점점 성화되지도 않으면서 여전히 그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무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나중에 주님 부르시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고. 구원은 받는데 부끄러운 구원. 이런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내 사명은 이거구나 딱 알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산하는 그날까지, 내가 백보자 심판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하는 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지혜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더라.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지혜로운 사람인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인가? 오늘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맡겨진 사명은 무엇인가를 알고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결과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그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 오늘 참 지혜로운 여러분들, 자신이 누구인가, 자신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사시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삶을 사시는 오늘 지혜로운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부르시고,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그렇지 못한 사람인가, 지혜로워서 하나님께 칭찬과 사람 앞에 인정을 받는 사람인가, 아는 책망과 비판을 받는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었사오니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집사님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며 주의 간절한 도우심을 구하고 있사오니 최은혜 집사님 드린 귀한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필요할 때마다 구할 때마다 채워주시는 넘치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부르고 축담으로 예배를 마치는데요. 오늘까지 이번